자, 우리 친구들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도사님이랑 한번 인사 나눌까요? 예배 잘 왔습니다. 예배 잘 왔습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입을 벌리는지 지금 확인이 안 되네. 자, 육성이 들리게. 자, 예배 잘 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선생님들과도 인사 나눌까요? 예배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 믿습니다. 자, 우리 광고 보여주세요. 5월부터 중고등부 예배가 정상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물론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여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도 이제 예배를 다시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이 열심을 다해서 참석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9시 30분으로 옮겨졌어요. 9시에 드릴 때는 우리 친구들이 9시 10분쯤 오더니 9시 반으로 옮겨졌더니 9시 40분쯤 오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보여요. 우리 친구들 20분까지는 10분 전에 예배를 올 수 있게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은 그동안 진행하지 못했던 생일잔치가 있습니다. 3월에 생일인 친구들, 4월에 생일인 친구들, 5월에 생일인 친구들 모두 다 이따가 예배 끝난 후에 축복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주 이번 주부터 찬양팀 연습이 다시 재개되어서 이렇게 찬양팀이 지금 다시 서게 됐습니다. 조금은 새로운 모습으로 어색할 수 있지만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함께 찬양하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이제 찬양할 건데 찬양하는 이 시간 동안 그리고 또 예배드리는 이 시간 동안 길지 않으니까 핸드폰은 잠시 내려두고 예배에 집중하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이유 없다니 믿어지나요 내게 찾아온 주님의 사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되어졌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믿을 수 없던 그 사랑이 믿어지던 그 순간에 새 생명으로 태어났네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나는 주님의 어린 양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사랑해 오예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께 드릴 것이 나 없는데 그 사랑 이유 없이 날 사랑해 주님을 나도 사랑해 아무런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고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다시 한번 외쳐 부르니 예수여 나를 돌아보소서 어둠 속에서도 빛을 비추시는 예수만이 내 소망 다시 한번 내 삶 드리니 예수여 내 손 잡아주소서 폭풍 속에서도 주가 붙드시니 예수만이 내 생명 오 놀라우신 사랑으로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내게 찾아온 생명의 빛 나를 붙잡는 실패의 자리 딛고 일어나 구원의 주를 외치리 오 놀라우신 사랑을 내게
감사합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우리가 이 시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우신 사랑을 저와 우리 친구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은혜의 삶으로, 기쁨의 삶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친구들과 만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기가 참 많이 어렵다는 것을 느낍니다. 주님, 우리가 이 시간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자녀다운 삶으로 다시금 살아가기 원합니다. 우리가 소망하며 우리가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열심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담대하게 주의 자녀다운 삶으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용기 주시고 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렵겠지만 우리가 그렇게 열심을 다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진실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14쪽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강도사님이 한 절, 우리 친구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 오늘 강도사님은 우리 친구들에게 하나된 것을 지키는 은혜로운 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있는 한 초등학교에서요, 학교 폭력과 왕따를 없애기 위해서 전교생을 형제 자매로 맺게 해서 눈길을 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학년과 4학년, 2학년과 5학년, 3학년과 6학년이 서로 의형제, 의자매를 맺어서 결연식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그 결연식을 진행하면서 의형제, 의자매끼리 서로 사랑의 편지도 교환하고 서로 안아주고 손잡고 같이 노래 부르고 형제자매 선서식 등 결연식을 진행했고, 또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형제자매의 날로 정해서 민속놀이나 퀴즈대회 등의 여러 가지 단체 행사를 하였고, 또 매월 2차례씩 서로 편지를 교환해서 정을 쌓도록 하였다고 합니다. 이 일을 시작한 교장 선생님은 인터뷰에서 실제 형제 자매가 없이 혼자 자라는 친구들, 장남 장녀인 친구들, 그 친구들에게 의형제와 의자매가 학교 생활의 안정은 물론 인성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였어요. 그리고 이 제도로 학교 폭력과 왕따, 학교 생활 부적응 등이 많이 사라지게 될 것을 기대한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하였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 초등학교에서 진행했던 이 내용들이 효과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강도사님이 보기에는 효과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초등학교니까 가능한 일이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강도사님도 초등학교이기 때문에 이것이 잘 되어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만약 학교가 아닌 교회에서, 교회 안에서 하나 되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엇을 이룬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룬 것을 지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정상에 오르는 것, 그 정상에 오르는 것보다 정상을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죠. 학교에서 전교 1등 하는 친구가 1등을 찍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1등을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어렵다고 얘기하는 거랑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 되는 것 역시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하나 된 것을 지키는 일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 된 것을 지킬 수 있을까요? 그것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장 1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아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란 겸손한 삶과 온유한 삶을 동시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마음을 너그럽게 하고 오래 참고 서로를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겸손과 온유한 삶이라는 것이지요. 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기보다는 자기의 기분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가진 것을 자랑하고 혹은 다른 친구가 어떻게 하는 것에 대해서 못마땅하면 다른 친구들에게 화를 내고 멸시하고 심지어 욕을 하는 친구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교회만 있을까요? 아니요. 우리 교회에서도 욕하는 친구들을 많이 봤어요. 그치, 대성아?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 둘만 아는 비밀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학교에서 보면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는 친구들. 말이 막 되게 걸걸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제 쌍자음들을 많이 소환한다거나 막 이렇게 여러 가지 서로들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그런 나쁜 언어들을 많이 하는 친구들. 그 친구들이 오히려
안 하는 친구들보다 그 친구들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된 공동체를 깨뜨려요. 분열시켜요. 그러기에 이런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처럼 부르심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된 마음으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된 것을 지키는 은혜로운 교회는 부르심에 합당하게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 하나됨을 가장 깨뜨리는 원인, 물론 서로 막 자랑하고 멸시하고 욕하고 이런 것도 깨뜨리는 요인이겠지만 하나됨을 깨뜨리는 가장 큰 원인,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에요. 이거를 조금 다르게 말한다면 이기적인 마음인 거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이 사람이 싫든 말든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이것은 사람의 죄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행동들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 아닌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옛사람의 모습.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은 다른 사람의 생각이 자신의 생각과 맞지 않으면 무시하고 비난해요. 무식해. 뭐야. 그러나 본문은 각 사람의 은사가 서로 다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각 사람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자, 강사님 또 따라해볼게요. 각 사람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우리 에베소서 4장 7절의 말씀을 살펴볼게요.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아멘. 나와 다른 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오히려 나와 다른 사람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도 있다는 것을 오히려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친구들 중에 노래 잘하는 친구들 있죠. 근데 나는 노래를 못해요. 그래서 뭐야, 나는 왜 이렇게 이거는 사람이 부르는 소리가 아닌데? 듣기가 너무 거북한데?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고요. 또 혹은 되게 친절해요. 그래서 친구들을 너무 잘 챙겨주고 잘 대해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어떤 재능을 가진 것이 탑이고 이거는 탑 클래스, 이거는 1티어 재능이야. 이거는 완전 브론즈네. 아주 완전 이거는 보잘것없네.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서로가 각자 잘하는 것, 서로의 각자 재능이 서로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인정해주고 협력해 줄 때에 그럴 때에 하나된 것을 지키는 은혜로운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된 것을 지키는 은혜로운 교회에는 서로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왜 서로 은사를 다르게 주신 걸까? 이거를 내 친구도 똑같이 잘하고 내 친구가 잘하는 걸 나도 똑같이 잘하고 이렇게 주셨으면 되는데 왜 서로 은사를 다르게 주셨을까? 그것은 우리가 여러 지체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무럭무럭 자라나게 하기 위함이에요. 자, 정수 오른손 한번 들어보세요. 대송이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이 손이 같은 손이에요? 다른 손이에요? 다른 손이죠. 자, 손 내려보세요. 각자 가지고 있는 몸은 똑같지만 그 몸 안에 다른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의 몸이 모두 오른손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얼굴도 오른손이고 몸도 오른손이고 다리도 오른손이고 모든 게 오른손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정상일까요? 정상이 아닐까요? 정상이 아니겠죠. 바르게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몸은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손의 기능을 하고 있는 그 부분이 필요한 거고, 다리의 기능을 한 부분이 필요한 거고, 머리의 기능을 한 부분이 필요한 것처럼 각기 여러 가지의 기능들을 유지해야 건강한 몸으로 우리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친구들이 그렇게 서로 다른 부분이지만, 서로 각기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데에는 서로가 다 교회라고 하는 그 공동체의 몸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그 몸은 혼자서 정상적으로 행동할 수 없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아가는 한 지체가 있다면 그 지체는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을 거예요. 또한 반대로 그 지체가 우리 몸에서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우리 또한 건강하게 살아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막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어서 각기 다름을 인정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떨어져 나갔다라는 것을 보면서 그 떨어져 나온 부분도 정상적으로 살 수 없고 우리 안에서도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된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강사님 또 따라해 볼게요. 하나된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4장 15절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아멘. 우리가 각자의 모습으로 자라는 것 중요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데 함께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도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말이죠. 교회는 우리 모두가 다 필요해요. 이것을 깨닫게 될 때에 우리를 분열시키고 와해시키고 나눠지게 하려는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된 것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된 것을 지키는 은혜로운 교회는 하나된 목적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 되기를 힘쓰는 서로 쟤는 뭐야? 진짜 여자애들은 왜 그래? 남자애들은 왜 그래? 가 아니라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 이해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된 것을 지키는 은혜로운 교회가 되는 3가지 방법을 강도사님이 얘기해 줬어요. 강도사님이 따라하면 우리 친구들이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산다. 자, 두 번째, 각 사람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 자, 세 번째, 하나된 목적을 기억해야 한다. 우리 친구들이 이 3가지 중에서 내가 하나 되기 위해 지키는 것은 몇 가지나 있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강도사님이 말해준 이 3가지 뿐만이 아니라 아마 우리 친구들이 생각했을 때에 이런 것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교회가 더 하나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도 충분히 지키고 강도사님이 말한 이 3가지도 지키려고 노력한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로 꽁꽁 뭉쳐있고 똘똘 뭉쳐서 사탄이 아무리 흔들고 무너뜨리려고 해도 우리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그것을 찾아보고 행하고 실천할 때에 우리 중고등부는 하나된 것을 지키는 아름다운 중고등부가 되어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마다 주어진 역할과 사명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각각 소중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만을 인정한 채 다른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처럼 서로가 각자 다르지만 우리가 서로 하나다. 창대교회 중고등부라는 이름 안에 우리는 하나다.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항상 우리 마음에 두면 우리는 그것을 힘써 지키는
하나된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하나된 것을 지키기 위해 오늘 배운 이 말씀들을 잘 기억하려고 노력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강도사님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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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된 것을 지키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들도 있고 하지만 우리가 특별히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며 각자의 은사가 다르다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된 목적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 되어서 우리가 정말 어떤 시험과 어떤 유혹이 있다 할지라도 끊어지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의 띠로 연결된 공동체, 견고하고 무너지지 않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서로 와해되어지고 서로 분열을 일으키고 서로 나누어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열심을 다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5월 31일 중고등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